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그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함으로 많은 실수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지지난주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소리라는 기억이 날 겁니다. 소리라는 단어가 기억이 날 건데 자기 내면의 어떤 욕망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쭈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 여쭈어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이 추상적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통치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쭈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도 왕 되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직책을 맡고 나서 달라지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도 여전히 스스로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분상으로 왕이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를 안겨주셨다. 물론 구약에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표현되지만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믿는 자로 살아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의 믿음을 지켜내고 믿는 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처참하게 무너져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참 공교로워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무너지고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1장은 좀 덜컥덜컥하는 그런 장들인데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처참하게 무너져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에서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전락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들은 절대로 결단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들이 죄의 종들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종이 된 다윗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특징과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죄를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본문에서 전체를 여러분이 볼 수는 없었지만 11장 전체에는 보내다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보내다라는 동사가 11장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내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11장을 보시면 11장에 보내다 이런 얘기가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쫙 퍼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인 1절부터 6절까지만 해도 1절부터 6절까지 6절인데 그 중에서 1, 3, 4, 5, 6절에 나와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1, 3, 4, 5, 6절에 7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1, 3, 4, 6절은 다윗이 보낸 거고 5절은 밧세바가 보낸 거고 6절은 다윗의 부하인 군대 장관 요압이 보낸 겁니다. 자, 다 보내다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인데
누가 보낸다? 이 문맥상 보면 다윗이 보낸 거, 밧세바가 보낸 거, 요압이 보낸 거예요. 먼저 다윗이 보낸 1절을 보면 봄이 되어서 왕들이 이제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맡겨서 출전시키고, 여기가 이제 출전시키고라고 문맥상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원어는 보내고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맡겨서 자기는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이제 다른 부하들을 요압에게 맡겨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내다라는 동사의 원뜻은 그냥 보내다가 아니라 보내버린다, 보내버린다에 가깝기 때문에 보내버린다.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또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쭈어 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쭈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보내버린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뉘앙스가 같은 단어라도. 자,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여쭙다의 삶보다는 다윗이 조금씩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문 이 사무엘하 11장이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보내버린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왕이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데 네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죄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뭐 절도, 강간,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윤리적, 법적으로 사회적인 허용된 라인을 넘어서는 것, 이런 것을 범법행위, 죄라고 이렇게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그것들은 죄의 증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제가 이제 비염이 지금 요 기간에 꼭 발생을 하는데 요 기간에만 그래요. 그럼 막 콧물 이 나이에 막 콧물 줄줄 흘러서 창피하고, 목은 막 잠기고, 눈가 가려워서 막 긁고 이래요. 근데 언제 또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런 게 막 발생하고 재채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 또 왔구나, 이분이 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런 비염이나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라는 본질이 이런 뭐 재채기나 콧물 뭐 이런 걸로,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양태가 뭐 성폭행 뭐 이런 그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범죄들일 뿐이지 진짜 그것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만 집중하면 정말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야,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했을까요? 왜 굳이 그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만으로는 쉽게 말해서 그냥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내가 만족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만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요거죠. 그래서 한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나무 열매 먹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이 마음에 내가 당신이 준 것만으로는, 허용한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겠습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거나 나를 만족시킬 것이 뭔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 뭔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애가 선한 것을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원이가 그냥 지가 좋은 거 막 이런 거 막 자기가 다 골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 너의 자유고 너의 개성이니까 마음껏 살아, 모든 부모가 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이건 아니야라고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자유라고 맡겨두면 그건 애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사회 생태가 되게 이상한데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거나, 그래서 선한 것을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신으로 만들면서 살죠. 그 뒤틀린 의지를 가리킨, 뒤틀린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죄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반역이에요. 죄는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죄의 본질을 봤을 때 다윗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자, 여기는 네가 좀 맡아서 내 뜻대로 좀 다스려라 하고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반기를,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반기를 든 거예요. 이런 모습은 본문에서 증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들이 다윗에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여인을 갖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버린다라는 말에 이미 이런 죄의 본질이 나타나고 그것이 증상으로 드러난 게 죄에 걸렸네, 감기 걸렸네처럼 죄에 걸렸네 라고 알 수 있는 게 그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갖게 된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죄에 걸렸다는 것은 그 증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스스로 신이 된 다윗은 다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원하고, 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딱 걸려버리고 나니까 남편은 아내를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통제에 또 따르도록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늘 주도권 다툼이 있잖아요. 늘 있다고 말하면 그런가? 그런데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이 남편도 다스리기 원하고, 그래서 힘을 사용하죠. 각자가 쓸 수 있는 가용된 힘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자,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3절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버리는 거죠. 가라면 가. 그러고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서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죠. 자,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6절에서 다윗은 그 사건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그 사건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도록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계속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넣어요. 야, 우리아 좀 보내. 국방부 장관 우리아 좀 보내 하고 이렇게 기별을 넣은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통제의 방법이 뭐예요? 다윗이 생각한 이 사건을 빨리 덮자라고 통제하고자 한 다윗이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야, 너 니네 집으로 가 하고 집으로 보내서 이미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아마 이제 다윗하고 동침한 그 다음 달이나 뭐쯤 해가지고 이제 여인이 달거리 하는 것이 멈췄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쯤 한 임신 2달, 3달쯤 됐을 때 그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니네 집으로 가, 네 와이프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한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애가 일찍 나왔네. 애가 일찍 나왔는데 머리카락 다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나 그냥 일찍 나왔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뻔한데 그냥 나들 담들 다 순순거리고 다 알 사람은 알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치졸한 방법이죠. 우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 나랑 안 닮았어, 왕하고 닮았네, 이렇게 될 거 뻔히 알아도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자기가 와이프랑 잤으니까 누구랑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됐죠?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 그 전에 이럴 땐 정말 우리가 그 전주 살펴봤던 이 다윗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까요? 다윗은 자신의 거대함, 자신의 크다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던 거인 골리앗에 맞설 때부터 세상 조건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기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차 안정되고 왕 노릇에 익숙해지니까 다윗은 그 싸움을 멈추고 말았던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멈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길 멈추지 않았고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귀한 고백인데 다윗은 왕이 돼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돌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싸움을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따르는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만큼 다윗은 점점 더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행세하기 시작하는데 밧세바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끌어다가 내 마음대로 나한테 종속시켜버리고 우리아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운명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이제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려버려요. 이제 정말 신처럼 행동하죠. 사람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이 여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더 잘 즐기면 즐길수록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떤 범죄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아주 인생을 잘 계획해서 내 맘대로 막 통제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박수 쳐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즐기면서 살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 언제나 악하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 단 한 군데에도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 자기 욕심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다. 그 욕망들에 부딪히는 모든 곳에서 피 흘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평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죄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죄에 제일 민감한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 뜨겁게 만난 사람이 제일 그 죄에 민감합니다. 이전에는 양심에 아주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고통스러워요. 예전에는 그냥 막 나는 직선적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얘기 막 했던 거, 그러고서 나는 룰루랄라 잠만 잘 잤던 사람이 내가 그 말에 누가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걸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막 어떤 돈 문제 조금 걸리면 예전에는 뭐 아싸 꽁돈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생각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거 되게 불편해요. 우리는 이 고통을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선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뭐 세상 말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가책받지 않던 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돼? 누가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금주나 금연과 같은 이것만이 아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금주나 금연과 같은 놀라운 신앙적인 결단을 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전도하는 평생 잊지 못하는 신앙의 스토리를 그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자연히 그러면서 점점 함께 죄를 짓던 친구들은 하나둘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원튼 원치 않든 저도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술자리 친구들이 일단 술자리를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재우면 재미없다고. 뭐 물론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뜨겁게 만나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둘 술자리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이 끊어지기도 하고 우리 주위는 나도 모르게 점점 교회 집사님, 교회 권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친구, 교회 형, 교회 동생 이런 사람들로 조금씩 채워져 가요. 축구를 해도 교회 형들, 뭘 운동을 하고는 뭘 먹으러 가고 캠핑을 가도 다 교회 사람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한 싸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이전에 비해 단순해져요. 예전에는 밤 되면 이제 프라이데이 나잇이야. 그러면 이제 막 주머니 빵빵 그러고서 이제 나가 놀죠. 옛날에 G.O.D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막 주머니를 빵빵해서 재밌게 놀러 나가는데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집니다. 집, 교회, 직장 그리고 뭐 조금 이런 소소한 일들 이렇게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양심의 호소와 내면의 갈등으로 인한 치열한 기도의 자리. 예전에는 기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서 기도했었는데 기도할 줄 잘 몰라도 누가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너무 미워하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 정도 갖다 내가 그냥 죄 짓는 거는 내가 적당한 선에서 죽도록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죽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적당히 이제 한 발 선한 그 싸움, 치열한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한 발 살짝 물러나면서 변명하는 기술들은 엄청나게 늘어나. 누구에게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유혹은 바로 딱 이때 들어와요. 여러분이 핫할 때, 핫할 때 이럴 때는 유혹이 안 들어옵니다. 건드려봐야 그 사람이 더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유혹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괜히 찔러가지고 기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둬 그냥 내비둬. 그래 네 하고 싶은데 다 해. 그럼 내비두면 알아서 싹 사그러들어요. 알아서 사그러들어가지고 유혹이 딱 그때 들어옵니다. 크고 힘센 골리앗에게 맞섰던 다윗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밧세바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만한 골리앗, 등신 이만할 거 아니에요? 그 골리앗한테 그냥 딱 맞짱을 뜨던 다윗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밧세바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50세쯤, 지금 다윗이 이때가 50세 중년이에요. 50 몇 살쯤 된 중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이런 음욕을 공격하는 유혹은 결코 이번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욕만을 공격하는 공격이라면 20대, 30대에 들어오면 더 못 견디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50이 넘어서 이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한두 번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50쯤 돼서 내가 좀 육체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다윗은 내가 싸움에 익숙해졌고 이 정도 유혹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라고 여기면서 나는 이제 젊은 여자들이 다 그냥 예쁘고 그냥 뭔가 이제 그 젊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런 젊음으로 느끼지 나는 그렇게 젊은 육체에 유혹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알몸을 뭐야 여자가 저렇게 이게 아니고 계속하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통제가 돼. 참 젊은 육체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나는 본다. 이러면서 예술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알몸을 내려다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젊은 그 자매들하고는 1대1로는 절대 안 만납니다. 제가 편하게 만나는 선은 우리 저 베라포바 배집사님 정도 딱 되면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고서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데 그 아래 선에서는 저는 1대1로는 절대 안 만나요. 1대1로 안 만나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유혹이 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는 형제들이 많죠. 저는 정말 같이 그런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언제도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5절에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려요. 사람이 스스로 죄를 통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인간은 아무리 봉하고 봉해도 빠져나오는 이 죄악의 썩은 내를 끝까지 감출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은 막 덮으려고 하는데 밧세바는 사람을 보내죠. 이거 열매 맺었어. 네 죄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열매 맺었다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나 재정 부패 등의 문제로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는 목사님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신 되었던 것을, 이미 오래전에 신처럼 되었던 것을 겸손해 보이는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저 목사님이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보내고 있었던 분인 겁니다. 보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덮고 있었는데 열매를 맺어서 드러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속여도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죄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통보했듯이 결국 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들을 수치의 자리로 끌어가고 마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외에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한 군데에 보내다 이 말은 6절에서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자, 아까 보내다라는 말이 나왔다겠죠? 다윗이 보내다, 밧세바가 보내다, 요압이 보내다는 6절에서 나오는데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던 요압은 우리아가 손에 들고 온 다윗의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자,
다윗에게 우리아가 왔어요. 이제 다윗에게 요압에게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왔어. 우리아가 왔는데 다윗이 세 번이나 계속 술을 먹여서 취하면 자 이제 너 취했으니까 가서 네 와이프하고 자하고 세 번이나 권하는데 이 돌쇠 같은 우리아가 아니 왕이시여 지금 내 전쟁 이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죽어갑니다. 거기서 불 펴놓고 거기서 이렇게 한잠을 자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좋은 음식과 술을 먹고 와이프하고 잡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왕궁에서 구석탱이에서 이러고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또 먹이고 안 가고 또 거기서 자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쟤를 적들이 몰려있는 곳 성벽 밑에다가 놔. 성벽 밑에 오면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러죠. 거기다 세워. 그 무슨 말이에요? 요압에게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걔를 거기다 우리아를 거기다 세워라.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를 전사하게 한 후에 18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그 편지대로 그렇게 한 후에 18절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알리면서 늘 우리가 승리해 왔는데 요번에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도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이 요압이 전쟁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보고에 이렇게 뭘 알리냐면 내가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편지에 적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그 얘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일단 죽이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죽여놓고 자 이거 죽였는데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전형적으로 아주 억세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아주 뛰어난 전사였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에게 몸바쳐 충성했지만 그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다윗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세워가려고 하는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은 되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어부지리로 얻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런 사람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을 향한 다윗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다윗을 끊임없이 이 요압은 방해해요. 아니 생산성과 효율성의 법칙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방해하고 힘의 논리를 추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숙이고 양보하고 이러면 요압은 가가지고 그냥 칼로 푹 찔러버립니다. 그건 다윗이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런데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군대를 다 통솔 하니까 얘가 여차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제가 얘들이 힘이 너무 세서 지금은 어쩔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요압입니다. 끊임없이 힘의 논리를 추구해요.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였지만 실상은 다윗이 스스로 왕되어서 힘의 논리를 따라 살게 만드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요압에게 약점이 잡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마귀의 역할을 상징하는 이 요압에게 약점이 잡힌 겁니다. 난 네가 뭐 했는지 다 알아. 한마디로 이제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에 질질 끌려가게 된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죠. 나중엔 죄가 우리를 질질 끌어갑니다. 나중에 죄가 우리를 질질 끌어가게 돼요. 일단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에 마음이 가득 이 질투가 마음에 가득해서 얼굴빛이 변해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문만 열면 그 문지방 그 우리 깔판 까놓고 환영합니다라고 써있는 그 도어 매트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확 덮쳐가지고 그냥 그의 모든 삶을 죄가 지배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그 질투가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지죠. 미움으로 번져가고 결국에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으로
커져 버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잔뜩 웅크린 맹수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던 죄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다윗은 다윗의 이 순간의 정욕은 간음에 이어서 살인으로 커져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다윗이 거하고 다스리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괜히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도시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다윗이 죄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과 피 흘림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평화의 도시가 죽음과 피 흘림으로 가득하게 돼요.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피비린내라는 싸움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압살롬 얘기 아시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형제들 간의 이런 싸움들이, 피비린내나는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반역의 죄를 범할 때 당장은 그 죄가 주는 달콤함과 짜릿함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달콤하고 짜릿해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이 그러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죄는 어떻게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죄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아까 우리 본문 한 장만 뒤로 가면 12장 1절을 보면 죄는 결국 다윗도 밧세바도 요압도 아닌 하나님의 보내다로 해결됩니다. 다윗도 보내고 밧세바도 보내고 요압도 보냈죠. 근데 인간이 보내버리는 이 일들은 다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보내버리다 다 자기 힘과 의지와 통제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다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내다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1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다윗이 그냥 그 죄를 져놓고도 아무도 다윗 왕에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잘 지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주일이 오면 다윗은 장막에서 전과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전과 같이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는 이 반역의 종이 된 상태로 다스리고 예배한 1년여의 시간에 과연 다윗은 누구를 위해 다스리고 누구를 예배했던 걸까요?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도대체? 1년 동안 다윗이 예배는 전과 같이 똑같이 드렸는데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도 겉으로는 아무런 티도 나지 않고 전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중심을 보시고 마침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을 다시금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로 듣습니다. 그렇게 받아요. 누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다윗처럼 들으면 그 설교는 듣는 사람이 자기 의를 키우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이거 김 집사가 들으면 좋겠네. 이건 박 집사가 들으면 좋겠네. 이건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랬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내 의를 키우는 도구가 될 뿐이고 우리는 철저한 내로남불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이거 내로남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를 다윗처럼 듣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그때 누구를 예배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고 있는지, 그 앞에 엎드려 있는지가 아니라 그거 들으면서 딴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이 설교가 오히려 내 의를 키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국교회 타락의 분개예요. 우리가 얼마나 목사들이 어째 그래 이러면서 뭐 어느 교회가 그랬다며 이런 말들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과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려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막 여러분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인 타락에 대한 붕괴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 동정심은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일 뿐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위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참으로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위선을 강화시킬 때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계속 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걸 듣다가 결국에는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1년의 시간 동안은 다윗이 멀쩡하게 예배했고 나단이 와서 직접 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처음에는 남의 얘기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어떤 감정은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하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은 불어넣어줄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운다고 해서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속지 않아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 우는데 운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향한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바로 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와, 이거 다윗이 다 감춘 거예요. 내가 다 덮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죠. 정확하게 보고. 나단이 옆에서 봤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 얘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갑자기 확 나한테 와서 이게 나구나 라고 꽂혔을 때 다윗은 비로소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죄를 다스리고 있는 양 쇼를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예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 자신을 예배하던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13절과 같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죠.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언제나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질문 많았어요. 여러분 지존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존파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정말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러고서 예수 믿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게 맞아요 막 이러면서,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죄, 어떤 인간이 볼 때 아무리 극악한 죄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덮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그 죄의 후유증은 그의 평생에 그를 힘들게 할 겁니다. 후유증은 남아요. 여러분 그냥 과거를 다 잊게 해버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생활을 낳고 그러면 그런 일 그냥 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모든 일이 다 없도록 만듭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도 다 그대로 남고, 그렇죠? 제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우리 다 잊어주자. 이게 인간이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잊어주셔도 사람은 못 잊어요. 에이구 저 자식 그런 말을 해? 지가? 이거 남아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자식들이 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때 큰아들은 이미 장성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다 봤어요. 예. 우리 아버지, 존경스러운 우리 아버지가 다 했네. 그거 자식들한 나머진 거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없앨 수 과거를 돌릴 수 없잖아요. 그 후유증은 남지만 그의 평생의 그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밧세바를 통해 평화라는 뜻인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샬롬, 평화, 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아이를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와, 소름 돋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솔로몬, 여디디아를 주십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 되었을 때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반드시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인간 왕에 의한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이 사무엘하 11장, 열왕기상 11장 가면 솔로몬이 무너진다고. 솔로몬이라는 인간에 의한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솔로몬, 평강의 왕,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2004년에 개봉했던 이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열정으로 알고 있는 패션이라는 이 단어의 다른 뜻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패션은 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번역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신부가 아닌 밧세바를 향한 열정을 가질 때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참된 열정의 대가로 우리의 거짓된 열정은 사그러들게 되었고 소멸되게 되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그 열정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또한 영원히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열정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것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고, 지금 내가 오징어처럼 껌처럼 씻고 있는 누군가의 드러나는 허물과 죄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내 안에도 버젓이 꿈틀거리는 죄악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게 바로 너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우리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이런 죄 그 달달달 죄,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최악의 사형틀인 흉물스러운 십자가를 용서와 은혜의 상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종노릇을 끝내고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들이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조금 나아졌구나 라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어갑니다. 저를 낮은 자리로 끌어가는 것은 제가 지었던 죄예요.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죄가 나를 다시 낮은 곳으로 끌어갑니다. 너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이야. 반대로 우리가 더 이상 선한 싸움을 싸울 기력도 없이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비로소 변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혹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너다라고 외쳤던 그 나단의 일갈이 들려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돌이킬 때 여러분의 죄인의 자리는 더 이상 책망과 정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금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었던 것과 같이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또 다른 잠재적인 다윗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